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이며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오순은 숫자 50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신의 산 밑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파라오의 법을 지키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나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수확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총합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절기를 동시에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날이기도 합니다. 거주할 땅에 여기서 방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고 경작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날이며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자신들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기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으로 충만했던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계략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숨죽여서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되었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떠났는데 조금 있으면 떠나셔야 한다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재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이별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먼 날, 역사의 끝 어느 순간, 어느 날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과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미리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때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사야의 말하는 그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심판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조금 전에 나갔던 결혼 유다와 동명 이인이었던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로신 유다,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의 질문, 유다 한 사람의 의문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의문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의 의문이었으며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의 무사들에 둘러싸여서 불고단을 오르실 때에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또 저주의 나무에 높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사람들은 놀라며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와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 통치자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더라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들은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더라면 모든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위로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심판의 주인이심을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대답하신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고백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극소수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동문서답이 있을까요? 왜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쫓아다니던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느냐는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즉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의 질문이 왜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며 은혜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이며 신비로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포함해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킨다 라는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극소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 계명을 알아야만 우리는 믿는 자,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 계명은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전능자의 모습이 아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떤 존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또 공동 번역에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니라.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으로 인해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 또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알맹이 없이 형식만 남은 유대인의 오순절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인 열심에 혹은 많은 헌금이나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열심의 유혹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권세자나 권능자의 증언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집권자나 권능자나 유능한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요? 23절의 뒷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거처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잠깐 거주하게 되는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무는, 계속해서 머무는 일평생토록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처, 머무름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은 언약의 성취이며 예언의 완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당신이 부활하셨음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2000년 전 하루 어느 날 일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모든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종이요 이방의 나라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땅조차 없던 이들에게 언약의 성취로 땅을 주시며 그 땅의 소득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했던 바로 그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며 서로 사랑하는 집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임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어딘가에 혹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 근처에 오지 않으시고 저기 저 먼 우주 어느 곳 혹은 천국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증거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처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해방자여 범죄자여 죄인이며 사망이 주인님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주님 앞에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새로운 환경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움직일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득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